안녕하세요. 이평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은 신앙 홀로서기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큐티 잘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설교 잘 듣는 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수요 집회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고, 지금 이 청년의 강의 영상도 여러분이 집에서 홀로 듣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는 이제 교회 오는 분들은 교회에서 듣고, 또 집에서 라이브로 듣는 사람은 또 라이브로 듣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홀로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조금 설교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도 매주 반복해서 듣다 보면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듣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사람이 쓴 Listen Up이라는 소책자를 토대로 할 건데요. 이 책에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이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토퍼 애쉬의 책은 우리가 출판사의 허락을 맡아서 번역을 했고, 또 제본하여 유평교회 안에서 나눠 주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서찬이 형제가 또 디자인을 했었죠. 이 책에 보면 첫 번째로 건강한 설교 듣기를 위한 7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짧게 살펴볼 텐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이 책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 설교를 할 때에 이 설교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잘 됐구나, 이건 좀 그렇구나 라는 식으로 많이 평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안 좋으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좋지 않은 면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평가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위험한 건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건성건성 듣게 되고, 또 대충 듣게 되고, 특별히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게 될 때는 다른 스마트폰을 하든지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생각을 많이 하든지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고 놓치지 않게 그렇게 들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으시고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분별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그대로 수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내 마음속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러한 자세를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늘 말씀에 반대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키우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기입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가 본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점검하라입니다. 설교자가 본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점검하라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책인데요. 설교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짐 쉐딕스와 제리 바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설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령이 의도하는 의미와 동반하는 능력이 현대 청중들의 삶에 부여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본문을 열어 보여주는 과정. 성경의 본문을 열어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통해서 본문에 원래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청중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에 과연 이 설교자가 얼마나 자기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느냐,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느냐, 그것보다는 성경 본문의 의미, 성령이 의도하신 그 의미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하느냐를 점검하면서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때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냥 가만히 듣지 마시고요. 설교자가 이 크리스토퍼 애쉬가 말한 것처럼 설교자가 성경의 본문의 의미를, 성경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점검하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 잘 듣는 방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자가 본문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점검하라 였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잘 정리하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설교 잘 듣는 방법, 설교를 잘 적는 실제적인 노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교회에서 나온 설교 노트가 있는데요. 이것 역시 서찬이 형제가 디자인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설교 노트를 보시면 바로 안 펴지네요. 네, 제가 적은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 있고 글씨를 못 썼기 때문에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 예시를 보면 이렇게 날짜를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교자 이름, 제목, 본문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미리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또 설교 전에 설교자와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이 설교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끝날 때까지 잘 기록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익도 있습니다. 설교의 개요를 이렇게 적을 수 있어서 설교 뼈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핵심도 이렇게 적어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교훈, 적용, 질문,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생기는 질문들이나 오늘 실천할 일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옆에다가 점검하면서 설교를 직접 들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교 내용을 정리하고 또 옆에는 기억나는 것들을 또 메모하는 그러한 설교 노트를 여러분이 활용해서 앞에 말하고 있는 그 설교 잘 듣는 방법 3가지 요소를 충분히 적용하면서 설교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이 노트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노트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더 잘 듣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잘 듣는 방법 4번째와 5번째는 비슷한데요. 4번째는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어라 이고요. 5번째는 매주 참석하라 입니다. 설교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듣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설교를 나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공동체가 전체가 함께 들음으로써 서로가 어떻게 들었는지 점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설교를 듣거나 수요일에 설교를 들으시면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말씀이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게 되었는지도 나눌 수 있고요. 또 서로의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그래서 말씀을 은사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방편을 꼭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설교 듣는 법 강의를 들으시고 분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우리가 한번 풍성하게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매주 참석하라가 5번째 이 요소였잖아요. 이 매주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설교를 우리가 간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늘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끔 가다 와서 설교를 한 편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정기적으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그 채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방법은요, 둘이 같습니다. 6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 7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오늘 순종하라. 그리고 기뻐하라인데요. 순종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목적은 그냥 듣고 정보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이 좋은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 들은 말씀이 각자의 삶에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을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설교 노트를 적었었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구체적인 적용을 적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적용했는지 또 체크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설교를 잘 듣는 방법에 포함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적용한 적이 있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또 찔린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준비하는 사람도 적용을 위해서 정말 이것이 내 삶에 열매 맺은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서 삶을 동반하여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설교를 듣는 사람도 이것이 그냥 내 귀에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만 울렸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번째, 7번째 설교 들은 것을 순종하라. 오늘 순종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